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또 이건 말씀 앞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또 살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중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욥기 3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욥기 34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관심이나 애정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그렇소? 왜 애정이나 관심이 갈까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봐서 그다지 예쁜 것도 아니에요. 말을 그다지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특출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떠하냐? 그다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 외면한 채 떠나 살아왔던 세월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픔의 세월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왜 오직 우리를 향해 있으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 주목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야 될까? 참으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소중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처음 보는 분을 만나면 인사하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 있죠.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이 같으면 왠지 모르게 이 끌리는 것이 있어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 고향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고향이 아닌 우리 인류의 과연 고향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의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원과 시작은 왜 중요하냐? 사실 시작이 잘못되면
참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챙이는 알을 따뜻한 물에 낳아요? 차가운 물에 낳아요?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혼자 고민하셨죠? 이게 따뜻한 물인가 찬물인가? 미지근한 물이야.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올챙이는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이제 깨달으신 분 계시네.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배제한 채 어떤 물에 알을 낳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출발과 기원을 무시한 채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뭘까요?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나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반드시 마지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추를 끼워갈 때는 몰라요. 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에 일이 틀어집니다. 그것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첫 출발과 시작 기원에 집중해야 하느냐?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인류의 기원과 그 시작, 그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하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는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에덴 동산 그것은 상상 속의 세계일 거야. 우리가 이 동양에서도 그 신선들이 논의는 상상 속의 세계, 무릉도원이라고 있죠. 서양에서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뭐 이렇게 지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유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장소를 뜻합니다.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세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과연 그것처럼 에덴 동산도 그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실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거기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동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방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신천지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에덴 동산도 집어넣어놨어요. 자,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 동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리엔트라고 들어보셨죠? 오리엔트라고 하는 말은 이 프랑스어로 동쪽, 동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예로부터 오리엔트라고 불렸던 그곳에
태동했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최초로 인류가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일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이 메소가 무엇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과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을 이루는 말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서 최초의 인류 문명이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강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으로 퍼져나가고 인더스 문명, 중국의 항아 문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기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에덴의 실제 위치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찾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강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힛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의 원래 이름은 티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인데 지금은 그 강을 과거에는 힛데겔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대하, 큰 강이라는 뜻이니까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힛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아수르 유적지 옆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이죠. 어제 우주의 허공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편, 북편, 서편, 남편 중에 어디였습니까? 북편 나라 허공이었죠.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을 알려면 도대체 어디가 동방이냐, 어디가 동쪽이냐는 얘기예요. 동쪽을 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중심을 알아야 돼요. 중앙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에덴 동산이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중심에 바다가 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중심에 바다가 있다. 그럼 이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지중해라고 불러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우리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중해의 어원은 라틴어로 지구의 중심을 뜻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 이 지중해는 지구 중심을 의미하는 곳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의 중심이 지중해라고 한다면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동쪽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서 중동 지역을 거쳐서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 끝까지 오게 되면 그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극동이라고 불렀죠. 동쪽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것이 맞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로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첫 번째 비송강, 그 다음에 기온강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사막이 되어버려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강의 흔적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하나인 비손을 쿠웨이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손강 첫 번째 강인데 그것은 쿠웨이트 사막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6,000년 전에 강의 흔적을 사막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쿠웨이트 사막은 도대체 나머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어떠한 접점이 있냐는 거예요. 서로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시작한 4개의 강이 위치가 일치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쿠웨이트 사막은 바로 이쪽을 말해요. 그리고 사막에서 찾아낸 비송강의 흔적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에덴 동산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갈대아 우르 주변이에요. 에덴 동산에 추정되는 곳 지역이 어디인지를 지금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서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느냐? 놀랍게도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은 온통 사막 땅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온갖 동식물이 무성하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곳인데 지상 낙원일 텐데 왜 주변에 사막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하에 집어넣어버릴 것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자, 이 4개의 강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주변 지역은 이런 사막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막은 물과 숲이 풍성했다라고 한 증거들이 있어요. 자, 지금 지구 최고의 사막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인데 그 사하라도 푸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놀라운 벽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사막 땅 한가운데의 동굴 속에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벽화 그림들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벽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상상도일까요? 그 시대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걸까요? 그 시대의 생활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때 무엇을 어떻게 입고 살았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왕의 무덤 가운데 고분 벽화들이에요. 거기에서 그 시절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 장신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내게 되죠. 아,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왜 사막에서 지금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배를 타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냐는 거예요. 온갖 동식물들의 그림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곡식 이 항아리예요. 곡물을 담아뒀던 항아리입니다. 자, 이런 동물들 벽화도 발견이 되고 바위 위에 새겨진 암각화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뭐 같아요? 기린입니다. 사막에서 초원에서 뛰어노는 기린 이 암각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그 광대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한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영화롭고 광대한 곳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이 제네럴 시어먼이라고 하는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예요. 여기 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과거 자료에 보면 이게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파티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몇 명의 사람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냐면 무려 32명의 성인이 올라가서 춤을 춰요. 여러분, 성인 32명이 올라가 춤을 추려면 나무가 얼마나 큰 커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동식물도 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화석들입니다. 바퀴벌레 30cm, 잠자리가 1m예요. 새우가 2m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할 때 새우가 나오던데 애게 요만해요. 근데 2m짜리 새우.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9m, 사람 370mm에서 560mm.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 발자국 크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370mm짜리 발자국이 어디 있어요? 발이 어디 있어요? 이게 거인입니다, 완전히. 1m짜리 잠자리 화석입니다. 새우, 바퀴벌레. 예? 지금도 이런 과실들이 한 번씩 맺히죠. 자, 이 사람은 1940년대에 사망한 로버트 와드로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 키가 2m 74cm.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성경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m 90cm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키가 실제 2m 74cm예요. 실제 1918년 태어나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발 사이즈가 무려 370mm. 세계에서 가장 발 큰 남자의 신발입니다. 여기 보면 400mm라고 되어 있어요. 400mm. 이 사람 발이 이만하면 키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겠죠. 네? 골리앗의 키와 비슷한 거예요. 사막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입니다. 자, 이런 사막 땅입니다. 이곳이 왜 에덴 동산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 버리셨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석유예요. 자,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석유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전 개발 업체가 있어요. 자, 놀랍게도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은 온통 유전지대입니다. 사막에서 오늘날 최고의 에너지 원료인 석유가 뿜어져 나와요. 다른 주변 지역은 없어요. 여러분, 모래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이 녹색이 유전지대를 말하는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비송강의 흔적이 모이는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 유난 유전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석유는 뭘로 만들어요? 석유는 생명체가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석연료, 먼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있어야만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석유가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비싸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석유도 물질이니까 석유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18가지 원소가 결합하면 물질이 형성이 돼요. 물의 원소 기호는 H2O. 그 원소가 있으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처럼 석유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석유도 그게 가능할 것이다. 무기 물질의 조합을 하면 석유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석유 속에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유기물 단백질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불순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조합한 것은 불순물이 없죠. 그냥 깨끗한 거예요. 석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는 무조건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된 거죠. 자, 석유 매장지는 신이 정했죠.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신천지, 에덴 동산 다른 것은 다 허상입니다. 성경 속 에덴 동산만이 진실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조. 두 번째, 역사예요. 이게 인류의 첫 출발, 첫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사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인류는 시작이 되었고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저희가 다 폐괴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10대 손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세대들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들어차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저버렸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6장 13절을 찾겠습니다.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심판의 방법은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홍수를 땅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말하는 겁니다. 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죠. 노아와 함께 했던 그의 가족들, 도합 8명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의 제도는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할 것이요,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이요, 안팎으로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것이며, 창을 내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150m에 달하는 길입니다. 방주의 넓이는 50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5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배를 만들게 명하십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따라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방주가 다 완성이 되자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되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에 창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와 함께 그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죠. 물이 물러가자 그 방주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성경에 보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에 방주가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의 개괄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홍수로 심판할 걸 계획하셨고, 의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겼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자 방주는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 사건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신화인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사실인가? 진실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과연 노아 홍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노아 대홍수가 실제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증거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의 출처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바로 지층과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도대체 어떠한 배였는가? 그리고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아라랏 산, 그곳에 방주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는가? 라고 하는 몇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의 출처는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보통 노아홍수하면 하늘에서 비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품의 샘들도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기품의 샘들이 무엇을 말할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홍수 전 지구에는 오늘날 대양의 절반에 달하는 지하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지하 16km의 두께가 800m에 달하는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이 물 공간이 지하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근데 기품의 샘들이 터졌으니까요. 그 약한 지반을 뚫고 그 눌려있던 그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지반을 다 깎아서 솟구쳐 올라요. 이 지구 전역이 그냥 온통 흙탕물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지구 전역을 덮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어떻게 기품의 샘들이 터졌는지 영화로 조금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죠. 그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느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들 때 어떠한 구조로 만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궁창이 뭐길래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궁창이 뭐냐면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실제 홍수 전에는 이 지구 바깥에 이러한 거대한 물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으니까 이 물층이 지구를 향해 다 쏟아진 거예요. 솟구쳐 오르고 쏟아져 내리고 지구 전역이 물에 잠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졌길래요? 실제 지금도 아주 특이한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버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에서 퍼붓는 쓰나미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쏟구쳐 내려요. 쏟아져 내립니다. 자, 이 오스트레일리아 한 호수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하늘에 쏟아지는 비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순식간 쏟아지죠. 하늘에서 퍼붓는 쓰나미예요. 미국의 이 댈러스에서도 이런 마이크로 버스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브라스카, 어마어마한 양의 애리조나 주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비구름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물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버스트 이 기상협회에서 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런 뭐라고 그러지 이걸 완전히? 물 덩어리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요. 오스트리아 멜스타드 호수에서요, 한 사진작가에서 촬영된 영상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기사 영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지만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 그러죠. 충분히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 많은 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이 어디로 물러갔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이 성경 욥기에 보면 욥기 37장, 지금부터 3500년에 기록한 말씀이었죠. 37장 9절에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물은 퍼지는 현상이 있죠. 넓어요. 넓이를 많이 차지하면. 근데 물을 얼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넓이가. 얼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과 북방의 광풍과 찬 기운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남방과 북방부는 전부 얼음덩어리예요. 거대한 대빙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남극은 얼음이었느냐? 아닙니다. 남극도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얼음덩어리 밑을 파헤쳐 보니까 원래 남극 대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극을 이 종단에서 잘라보면 이런 것이 드러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밑에 파란색 부분이 원래 남극 대륙의 지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얀 것은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얼음입니다. 최대 두께가 4,500m. 4,000m 두께로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얼려져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감쌌던 물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한 것으로 모으시고 얼려버리신 겁니다. 실제 남극 얼음을 뚫고 밑에 전혀 남극에서 생존하지 않은 다른 생명체의 흔적을 채취해내잖아요. 이 두께가 3,600m예요.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의 화석을 발견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남극으로 모시고 거기에 얼리기 전에는 남극도 생명체가 살았던 대륙이니까요. 1980년 남극에서 대규모 숲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해수면이 실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바다 높이 90m 상승해요. 북극까지 녹으면 120m 상승해요. 지구 전체가
노홍수 때와 같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얼음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남극과 북극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요 무더기같이 쌓았죠. 이 얼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곳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지금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깊이가 11,000m가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도 거꾸로 집어넣으면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하시는 거죠. 그 많던 물들이 물러가게 됐던 거예요. 물이 어디로 갔느냐?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대홍수의 흔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지층과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지층은 어떻게 형성되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오랜 시간만 지나면 지층이 형성되고 화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층 1cm 형성하는데 1000년이 걸린다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요? 저기 보시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었을 지층을 예상하면 사실은 이렇게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평평하게 다져놔도 시간이 지나면 약한 부분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형성이 돼요. 그 위에 또다시 지층이 형성되면 또다시 불규칙해지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을 지층은 이 그림처럼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반듯합니다. 아주 잘 정돈된 이 떡시루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화석은 이런 불규칙한 지층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기 이전의 지대라고 해서 선 캄브리아 시대예요. 화석은 이렇게 고르게 형성된 지층에서만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건 왜일까요? 이 화석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화석은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런 저탕류, 이 물에 흙탕물이 섞인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가 생명체의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채 미처 그 생명체가 산소에 의해서 부패되기 전에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화석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러분, 물고기 오래 놔두면 돌이 돼요? 썩어버립니다. 화석은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석이 생성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화석을 보면요, 이 지느러미 뼈까지 그대로 보존이 돼요. 얼마나 섬세하게 보존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물고기를 삼키다가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화석도 발견이 되죠. 아니, 화석이 될 때 되더라도 입에 들어있는 건 다 먹고 화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산 정상 부위가 평평하게 깎여져 있는 그러한 지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랜드 캐년이에요. 길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이상 되는 447km예요. 산 정상부가 평평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지층이 형성되었을까? 지질학자들은 이것은 이 지층이 형성되기 초기에 거대한 물줄기가 산 정상부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지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지층은 불규칙한 지층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형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런 형태의 지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대홍수가 지구 전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층과 화석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갖가지 화석이 대홍수를 입증한다. 이게 30cm 쌓이는데 수만 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맞을까요? 근데 이런 9m짜리 나무 화석이 몇 개의 지층을 뚫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다지층 화석이, 다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층에 걸쳐서 나무 화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중간 지층이 형성이 되고 마지막 단계까지의 이 시간 차이가 보통 몇만 년씩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무 하나가 이 몇만 년에 걸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대로 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지질학자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여기에 나무 화석이 박히고 그 위로 차곡차곡 저탕류가 지나가면서 몇 겹의 지층을 형성했을 뿐입니다. 그게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시베리아 전역에 맘모스 화석이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해저 지층이 발견이 돼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려면 이 대륙의 판길이 충돌하면서 솟구쳐 오르거나 그 다음에 밑으로 꺼져버려야 되죠. 솟구쳐 오르는 것은 융기예요. 융기에 생성된 것이 거대한 산맥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밑으로 꺼지는 것은 침강이에요.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내요. 과거의 해저 지층이 산으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소금 호수, 염호가 발견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부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는 과연 당시의 모든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많은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 안에 다 태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 방주의 규모를 따지면 당시의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의 수는 180만 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곤충이에요. 곤충은 방주에 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주에 타야 될 척추 동물은 한 6만 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6만 종 가운데 절반이 어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배에 탈 필요가 없죠. 한 3만 종 정도만 방주에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암수 한 쌍씩 타라고 했으니까 6만 마리가 방주에 타면 되는 그런 계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주는 6만 마리를 태울 수 있느냐? 성경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그 생명체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는 실제 12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니 태워야 될 생명의 2배, 3배를 태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임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 문제를 바라다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꺼풀만 벗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지구동물 3배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배에 실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짐승들이 말을 또 잘 들었을까요, 그때? 일일이 다, 야, 너 타라, 이제. 너 타라. 좀 기다려. 이렇게 언제 다 태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태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가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노아가 한 일이 아니죠. 이처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방주가 도달했다는 이 아라랏산, 과연 아라랏산에는 방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요, 성경 속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이 실제 있습니다. 바로 터키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곳이 아라랏산입니다. 해발 5,165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아라랏산은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예요. 그 중에 이게 주봉이죠. 여기에서 노아 방주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 아라랏산 밑에는 오랜 세월 노아와 노아의 후손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눈 덮인 아라랏산에서 특이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터키 아라산 괴물체는 도대체 노아의 방주가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발 4,725m 지점 만년설에 박혀있는 이 물체는 눈 위로 드러난 부분의 길이만 183m예요. 아까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몇 메다라고 그랬죠? 150m예요. 그게 준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위성 이코노스 2호가 촬영한 괴물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괴물체는 부분 끊겨 있으며 아라랏산의 화산석과는 색깔과 질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괴물체가 최소한 인조물이라는 증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거 그냥 아라랏산 그 바위나 이런 지형 아니냐, 자연 지형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분석해 봐도 아라랏산의 자연 지형과는 전혀 달라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인조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체인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도대체 그건 뭘까요, 이게? 이게 뭘 말할까요? 자, 그래서 이 아라랏산을 탐험해서 거기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 노아의 방주 목격 발표 보고서도 제출한 거예요. 노아 방주 터키에서 발견되었다. 2010년에는 중국, 터키의 탐사대가 방주를 실제 탐험하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취한 관련 자료들, 그것을 기사화했죠. 보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7군데 지형을 표기한 거예요. 실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사진들이죠.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 홍수 이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 후구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오늘날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의 경고와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 전 인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는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혼자 살려고 배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외면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세계 존재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외침에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외침을 저버리고 외면했던 그들의 선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했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경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훗날에도 경건치 않을 자들이 세상에 많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적 그런 주장에 비하면 우리의 저항은 너무나 궁색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그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될 시간입니다. 역사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싫어했는 과목이 역사인데 도대체 교회 와서까지 역사를 배워야 한다니. 역사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역사 배우기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역사를 배우는 게 왜 어렵냐면 얻을 게 많아서 그래요. 역사를 배우면 참으로 얻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역사에 관심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번 이 집회 시간에 다루어질 이 성경 속의 역사, 그것은 곧 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마음을 조금 열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자, 노아 홍수는 전 인류에게 미친 아주 커다란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노아 방주에 함께 탔던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세 아들의 며느리 3명, 전부 8명이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비 오고 난 뒤나 이렇게 보면 무지개 한 번씩 보죠. 그렇죠? 그 무지개는 이미
수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쁘다라고 지나칠 게 아니에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에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까요? 심판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심판해서 문제죠. 창세기 9장 이후에 창세기 10장에는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또다시 인류가 태동하게 되고 그들이 번성하면서 퍼져나가서 살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 다시 시나리라고 하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모였느냐? 모여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어요. 거대한 탑을 짓기로 그들이 도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래도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전 인류가 다 타락했어도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시대는 언제이냐?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이 시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바벨탑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상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의 사회입니다. 신의 문제를 덜쳐낸 뭐예요? 아주 비신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점점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신의 존재를 몰아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때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면 그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느냐? 예,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끊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점점점 더 멀어질까요?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말씀을 들어오신 분 중에 내가 제 발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돼요? 우리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한테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우리 인간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연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인, 유태인으로 불리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탄생 목적이 분명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무슨 민족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성경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 성경이 끝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성경의 대부분의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려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실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에게 땅을 약속하겠다. 그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이 다루는 세 가지 주제,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봐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였죠? 창조. 두 번째 역사.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얻지 못한다면 전부 헛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복락은 전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아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에는 조건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니,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과 뭐예요? 저주도 함께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두 개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선택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선택에 연속되는 삶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결과로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겠죠. 신명기 11장 29절에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뭔 말씀일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이라는 곳에 딱 섰을 때요,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다 보게 되면 이 골짜기를 통해서 좌측과 우측이 나뉘어져 있어요. 좌측에도 산이 있고 우측에도 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세겜에서 보면 이게 좌측에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고 우측에는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자, 이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보면 이곳 좌측과 우측이에요. 좌측에는 이런 녹지죠, 푸르죠. 우측은 헐벗었습니다. 좌측이 그리심산이고 우측이 에발산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서도 그대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래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다 배우고도 하나님 끝끝내 안 믿는 분 계십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분도 계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돼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막 우기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결정되어지는 선택이 있기를 바라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축복과 심판의 길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역사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선택의 역사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왜 배우느냐? 이제 우리도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선택,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선택의 본보기입니다. 이미 우리 앞서 그들이 행한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 한 말이 별로 기분이 나쁘죠? 네?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를 이자에 나라방자예요. 나라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는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이방인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축복하고 복 주고 한다고.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설명하라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왜죠? 가장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림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는데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애굽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요셉은 파라오 왕을 도와서 국정을 아주 잘 운영하는 명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이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하고 또 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곡식을 저장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집트는 요셉의 도움으로 미리 저장된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죠. 그 소문을 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전부 다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형들을 환대하고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족속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명성에 힘입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죠. 그렇게 애굽에 정착한 지 4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요셉의 명성도 잊혀지고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 파로 왕이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저 히브리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부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파라오 왕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첫째 장자 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뭐예요? 위기를 느끼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대한 속조 구조물과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동원이 돼요. 여러분 쿠프왕 이 피라미드예요. 높이가 147m, 230m짜리. 어마어마한 크기에. 여기에 이게 2.5톤짜리 돌 하나가 2.5톤입니다. 그게 230만 개가 쌓여서 올라가요. 이걸 하는데 하루에 10만 명의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줄잡아 25년에서 30년이 걸려요. 그 일을 누가 해냈어요? 전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한 겁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벽화에 남아있죠.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 땅에는 이미 400년 동안 비어있던 관계로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40개 나라 31명의 왕들과 7년간에 걸친 전쟁을 통해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350년에 걸쳐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사사기 성경이에요. 자, 사사 시대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자기들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인데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거든요. 이방 나라의 왕을 보니까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치를 백성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돼요. 그렇게 등장한 왕이 바로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그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간략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분열돼 버립니다. 왜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방 신당을 지어주게 되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말년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로 두 개로 쪼개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겨우 8명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로 두 눈이 뽑힌 채 갈고리에 꿰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6년에 1차 침공을 시작으로 586년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19명의 왕과 20명의 왕들의 통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왕들이 이렇게 잘못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에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전부 뭐예요? 그것들은 전부 선지자들의 기록이에요.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들었으면 이런 운명 결과를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의 역사다? 선택의 역사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선지자들을 그들이 칼로 죽입니다.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냐?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에 바로 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등장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때 오셨으며 예수님 이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선지자들을 도리어 칼로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세계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때 세상에 오셨느냐?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잖아요. 선지자 심부름꾼을 보냈을 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굳이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이게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형상을 빌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것은 다른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아들은 그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거지 다른 존재를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따로인 줄 알아요. 다른 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의 근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예수님마저 선지자들처럼 죽이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가 맞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받아들일 거예요? 똑같이 죽일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받아들였다면 진작에 끝났겠죠. 두꺼운 이유는 일이 꼬인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가져다 주는 결과와 운명이 어떠하냐?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인 그 대가와는 비교 안 될 처절한 그런 형벌과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내일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 그 운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처구니 없이 끝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내일 꼭 오셔야 되겠죠. 네, 내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 선택의 기회에 참으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